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항상 좋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목회가. 네? 그렇지 않아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도 별별 인간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오늘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중에도 별별 인간이 다 있더라. 네? 장로님이 건방지게 말이죠. 목사님한테. 네?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은근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원래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목사님도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 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성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품이에요.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인격이 안 되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해요. 영성이 있어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 돼요. 계속. 목회하는 중 계속.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교인을 붙여줘가지고요, 나를 갈고 닦으실 때도 있어요. 아프죠?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 교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성도 만나야 돼요. 좋은 성도. 좋은 성도 만나야 돼요. 제 입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탕이 있어요. 오, 야, 어떻게 알았을까? 옆에가고 나 얘기하고 있는데. 사탕 있어요? 봐봐요.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아마 다 하시고 계세요. 다 아시겠어요? 사탕 있는 거? 앞전에 어느 학교를 제가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사탕을 어느 분이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탕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근데 갑자기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꼬시락꼬시락 소리 나서 보니까 사탕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오렌지를 좀 좋아해요. 근데 사탕이 오렌지 사탕이에요.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녹지를 않네요. 깨물어 먹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강의하는데 사탕 먹으면서 강의하는 교수 봤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달쌍해야 또 달쌍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쌍하니까 좋네요. 네? 여러분들도 드셔도 돼요. 없죠, 근데. 네, 없습니다. 근데 이 사탕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저는 감사한 것은 고혈압이 있어요. 고혈압. 그다음에 감사한 것은 또 고지혈증이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당뇨가 없어요. 의사가 그래요. 당뇨까지 있었으면 안 좋다 앞으로. 당뇨가 당연히 있대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두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당뇨가 있대요. 저를 보면서 희한하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당뇨가 없는지.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주님이 역사하셨다니까. 네? 아멘이 굉장히 작으신데. 네. 주님께서 복을 빌어주라 그러셨죠. 네? 복을 빌어주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복을 좋아해요. 저는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나올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오세요 그래요. 제가 주인한테 또 오세요. 굉장히 좋아해요. 막 그래요. 또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인이 할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또 오세요. 그 다음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그냥 이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네? 근데 왜 갈 때 하느냐? 들어올 때 하면은 꼭 아부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꼭 무슨 뭐라도 좀 더 주려고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갈 때, 미련 없이 갈 때, 덕담을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더 저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이 선지동산으로 보여주셨으니 앞으로 잘 되면은 이 칠뜨기형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칠뜨기형 병들이를 만드형일 수도 있고 옛날 우리 용산교회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병신이라고 그랬다고 병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얘기했죠? 예. 이 병자가 안 좋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름이 뭐예요? 박병석. 저도 이제 큰 인물이 되려고. 뭐 이미 뭐 병석이 형님보다는 제가 더 큰 인물이 됐지만, 뭐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8장이에요. 오늘 8장인데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저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번에는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잘 파악할 필요 없이 복음을 전하면 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시더니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8장의 의미는요. 영적인 상태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젖을 줄 사람은 젖을 주고 단단한 음식을 줄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줘야지. 받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단단한 음식을 줘가지고 시험에 들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젖을 먹인다 그랬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도 설교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8장에서. 전도 설교를 해야 된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냐? NO!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관자도 있고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비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조스 목사님 이야기예요. 방청객 알죠? 방청객. 방청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당연히 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든지 이런 설교만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여기저기에 중직과 상관없이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젖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만 고상한 인격적으로만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도 설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중생이 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뭔지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의 수많은 죄악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은혜 못 받는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이어야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지로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중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6주 동안 그 목사님이 휴가를 가가지고 대신 설교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저녁 예배에는 전도 설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녁 예배 더 많은 사람이 왔더래요. 그리고 어느 권사님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가장 봉사를 많이 했던 권사님인데 담임 목사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저분은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인데 본 어게인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녁 예배를 은혜 받았을 뿐 아니라 6주 내내 전도 설교를 했는데 계속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성도들이 출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하면 안 된다. 전도 설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 로드 조스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전도 설교를 하니까 장로님이 팔을 쫙 빼고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저 설교는 내가 힘이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그렇게 팔짱 끼고 설교 말씀을 듣는 장로가 있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더 그 은혜를 감사하게 느끼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들어도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고 이 죽일 놈을 이 죄인과 같은 놈을 이 못난 놈을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은혜가 됐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거기에 시험받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여러분 전도 설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피시고 네. 그래서 여기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도 쭉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냐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젖을 먹이기로 했다. 여러분 사람들의 수준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무슨 뭐 박사 할아버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회중의 영적인 상태는 늘 살펴서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을 쫓는 목사는 없겠죠. 그러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면 너무 큰 부담이 돼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중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는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 성도들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확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는요, 뭐 헌금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목회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헌금으로 들어서 미안한데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동일하게 모두가 다 매주 10,000원씩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한 분이 교회 전체 재정을 책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뭐 재정 문제가 곧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 중요하죠. 교회가 빨리 자립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더 5대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5대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그 다음에 구제와 봉사, 그 다음에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 다음에 친교, 네? 친교와 교제. 네? 마지막이 뭐예요? 교육. 이 교회의 5대 사명이에요. 이 교회의 5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네, 교육도 시키고 성도 간의 교제도 받고 여러분 교회 내의 형편을 잘 살피는 것 중에 설교 때문에 살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서도 목회자는 그들의 형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합시다. 선교 중요하죠. 당연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고
자기 교회 교인이 굶어 죽는지도 몰랐다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네? 그 목사님이 양떼에게 마음을 주라고 했는데 어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 당연히 교인들도 도울 사람은 도와야죠. 네. 그래서 교회가 선교, 외부로 그냥 자꾸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네? 균형 감각을 가지고 목회자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교인은 굶어 죽는데 선교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교회에서 당연히 구제하고 봉사해야죠. 외부에 있는 사람도 해야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죠. 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5명씩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뽑아서 매년 5명씩을 저희들이 구제를 합니다. 알게 하면 창피하잖아요. 모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니 해도 머니를 주는 거예요. 머니를 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꼭 필요한 걸 하죠. 필요도 없는 거 사가지고 무슨 세탁기 집에 2개나 있는데 세탁기를 또 사주면서 그렇게 위로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한 걸 쓰시라고 현찰로 줍니다. 근데 교인들이 많이 알면 안 돼요. 장로님하고 딱 상의해가지고 살짝 드리고, 살짝 데이트할 때도 살짝쿵 데이트를 해야지. 네? 좋은 거지. 그냥 다 떠들면서 그냥 데이트하면 무슨 맛이 있어요. 살짝쿵 데이트. 베테브라보콘.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저런 분들은 몰라요. 네. 모르죠? 살짝쿵 데이트. 베테브라보콘. 모르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네. 저 같은 세대를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네. 뭔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앞에? 오른손이 하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여러분 양떼에게 마음을 늘 둬야 합니다. 양떼에게.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되지만 교인들도 여러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영육관에 물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순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은 늘 부지런히 내 소떼에게 양떼에게 마음을 주라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부임을 하잖아요. 개척을 한 교회는 그래도 좀 난데, 부임을 하게 되면 누가 헤게모니를 잡는다고요? 장로님이 헤게모니를 딱 잡아요. 교회의 주도권을 딱 잡는다는 거죠. 목사님이 부임하면 내가 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건방지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뽑은 사람인데 내 말 잘 들어? 은근히 설교는 딱 30분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1시간 내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됩니다. 설교 30분 넘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잘릴 수도 있어요. 이런 압력을 하는 못된 엘더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종종.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퓨리탄 잘 알잖아요. 청교도. 이분들은 설교를 3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3시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도 은혜를 갈망해가지고 3시간 설교를 해도 더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3시간 하면요, 다 집에 가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는 교회를 왜 오느냐? 빨리 집에 가려고 교회로 온대요. 우리 마누라 같은 애고. 우리 마누라. 네? 제일 늦게 와가지고 제일 일찍 가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마누라예요, 마누라. 이들이 뭐가 되냐고요. 이번 주일도 제가 그랬어요. 좀 일찍 오라고. 저는 2시간 먼저 가요, 교회를 항상. 가서 준비해야 되니까. 저하고 같이 가자면 또 안 가요. 네? 너무 남자가 잘나서 그러지. 네? 안 쫓아와요. 근데 먼저 갈 테니까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 그리고 가요. 그것도 창피한 얘기죠. 어떻게 사모님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고 목사가 얘기하고 나갈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 큰 애를 이럴 수도 없고 아주 속이 무너지는 거죠. 그걸 아는지 우리 정호사님이 찬양이도 하면서 울더라고요, 이번 주에.
목사님을 생각했더니 눈물이 난다면서. 왜 지가 울어? 내가 울어야지. 제 십자가죠. 뭐. 그래서 이 부부끼리 이렇게 함께 선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렇다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또 한번 장가를 갈 텐데, 네?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근데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요. 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십니까? 안 주셔요? 야,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절망적인 말씀하시네. 오늘 비 오면 비 맞고 가야 되겠네.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교회에 은혜 받으러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교회 오면. 그러면 교회에 더 있고 싶어야죠. 다윗은 어땠어요?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 다른 나라의 천달보다 더 좋다고 그랬는데, 교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런데 우리 만화를 비롯해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니.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다 제 잘못이죠.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소리다.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물론 제가 뭐 목회할 때 만난 배우자는 아니지만, 집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너무 옛날에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는요, 너무 신앙이 좋은 여자는 싫더라고요. 저만 신앙 좋으면 됐지, 여자가 너무 신앙이 좋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선택을 해서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센터이다 얼마나 그러시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믿음 좋은 사람보다는 그냥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데 대충 믿는 사람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목회할 줄 모르고 그러다가 지금 주님한테 맞고 있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죠.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막 부인을 전향수. 네. 맞죠?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누구죠? 전향숙 맞죠? 전향숙. 권양수. 권양숙이요? 권양숙. 예. 훌륭하십니다. 역시 찍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셔요. 예. 아니, 막 공격했잖아요. 알죠? 옛날에. 약간 뭐 빨갱이 집안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내 마누라를 부려야겠네까!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팍 올라가 대통령 됐잖아요. 멋있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그죠? 호응이 없으세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서. 말씀이 아니라서. 오늘 이상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오늘 생각이 많이 나네. 네? 얼마나 억울하고 그랬으면 뛰어내서 자살을 했을까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은 엄히 금하고 있는데, 그분이 좀 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있었을 텐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 검사들이요, 저는 검사 앞에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모욕을 한다는데요, 가면.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완전히 뭐 가지고 논대요, 사람을. 그러니까 현대 옛날에 누구죠? 현대에서 회장 네, 떨어져서 자살했잖아요. 완전히 인격적으로 완전히 모독을 해버렸고요. 짓밟아버린 사람. 전 대통령이니까 아마 그런 모욕을 당하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못 참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유추해 보는 것 뿐이에요. 진실은 잘 모르겠고. 검사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거짓된 단정이요, 거짓된 판단이요, 실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갔다 나서 다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 아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거짓된 단정, 거짓된 판단, 실책 중에 하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실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감격적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혹은 저녁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전도 설교를 안 하니까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냉랭해요. 그냥 도덕 강의를 하는 시간인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지 모르게 냉랭.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승리해, 이런 말씀만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느헤미야가 왜 인정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는 빼고 네? 윤리 도덕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당연히 그들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늘 목사는 명심하고 있어요. 네. 야단 뜨듯이 하면 안 돼요. 근데요, 너 죄인이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면 안 돼요. 죄인을 다룰수록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신부사 다닐 때 우리 국장님이 있었는데 야단 칠 때는 항상 부드럽게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야단을 쳐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야단 쳐봤어요. 자녀들에게 부드럽게 야단 쳐봐요. 네? 부드럽게. 그러면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 화를 빨랑 내면서 막 못 집어 던지면서 막 야단 쳐봐요. 빗나가요 애들. 아빠면 아빠지 뭐 집어 던져 이래 속으로. 네? 집에 나가버려야 되겠다. 나간다니까요. 네? 부드럽게 해야 돼. 부드럽게. 뭘 그 한 번에 딱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부드럽게 하면요 그 아버지의 인격에 어머니의 인격에 감동하는 거라니까요. 감동을 한 번에 빵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진정성을 이해할 때 감동이 뒤에 사르르 오는 감동이 진짜 감동이에요. 변해요. 변해요. 윽박지어도 되는 시대는 이제 완전 끝났어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윽박지어 광가에 끌고 가지고 골기 200대 때려가지고 여러분 개가천선하는 시대는 완전히 지났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의 핵심 죄 문제 회개 중생 여러분 본 어게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248쪽 전도설교라고 딱 나오죠. 자, 이분의 특기가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반복을 너무 잘하시는 반복의 천재신데 이 전도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말은 조금 바꾸셨어요. 신자들을 위한 설교를 지양이 아니고 지향이 아니고 지양해야 돼요. 네. 신자들만을 위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비신자가 있고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설교해라. 사람들은 지금 단단한 수준이 아님을 늘 기억해라. 단단한 수준이 아니에요. 단단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설교가 교훈이나 건덕이나 여러분 그런 설교만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크리스찬으로 추정하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식한 말로 하셨어요. 크리스찬으로 추정하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세례받았으니까 거듭났겠지. 당연히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거듭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 전도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설교를 했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나 사람들을 막 쥐잡듯이 그냥 죄인이라고 잡더래요. 그 교회 큰 부흥을 이루었을까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다른 교회로 막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거 부드럽게 야 이거 오래 가네요. 사탕 오래 가요.
야, 이렇게 안 녹아요. 제가 이가 약해요, 이가. 그래서 이걸 사실 아까워서가 아니고 꽉싹 찍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치과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갖다 바쳤어요. 여기 금리, 은리,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자기 이빨처럼 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싸서 하는 거, 그다음에 임플란트, 이게 없는 게 없어요, 여기. 이게. 네. 여러분들 이가 튼튼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이게 보배, 뭐 이런 것까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네. 그렇다고 제가 보기 지지도 없는 놈은 아니에요. 먹을 땐 열심히 먹어요. 네. 이쪽으로 씹으면 이쪽이 좀, 이쪽으로 씹으면 이쪽이 좀 안 좋고, 이쪽으로 씹으면 이쪽이 좀 안 좋고, 번갈아가면서 씹어야 돼요. 네. 그래도 뭐 이런 게 맛있는 거 사주면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안 사려서 그렇지. 네, 농담하는 겁니다. 예. 이미 그 상태를 거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받는다. 이미 그 단계를 넘겼다. 그런데도 나는 은혜를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넘칠 때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나는 그 상태를 거쳤다. 그런데 왜 전도서 이걸 자꾸 하는 거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지적으로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나 믿는 사람인데, 나 중생했는데, 나 거듭났는데, 그런데 말씀에 놀라우신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체험.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십자가 주위에서 이제 막 기도를 시켰어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시는 분 있죠? 십자가를 꼭 세워놓고 불을 태워요. 불을 지펴요. 그러면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그러면 불이 막 타오르고 십자가 막 타고 그러면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막 거기를 뛰어 들어가 그래요. 거기를. 십자가 안으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뜨거워서 그런지. 그거 말리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그 말리는 사람이었잖아요. 말리는 사람. 왜 뛰어 들어가래요. 거기를. 네? 근데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그냥 그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감정에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좀 신앙생활도 안 해요. 신앙생활도. 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막 설교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능력과 권능이 막 나타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조심해야 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능력과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잖아요. 박태선 장로 같은 분도 그죠? 네. 이단 되어버리잖아요. 그 로디로스 목사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죄를 깨우칠 만한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강단에서도 이런 거 죄 문제 뭐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해요. 네, 싫어합니다. 근데 로디로스 목사님은 야단치지 하지 말고 부드럽게 복음에 대해서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자도 죄인이잖아요. 똑같이. 설교할 때 좋은 것은요, 성도님들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나에게 투영.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나는 심히 죄됨을 깨닫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설교자로 내가 세웠다.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이번 주 설교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저는 노예에서 세운 게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고. 그때 우리 장로님이 뻑뻑하고 설교 잘 들으시더니 식사하시면서 그래요. 어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웠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뭘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냥 농담으로 그냥 쪼크로 사용하시려고. 쪼크로 사용할 일이 아닌데, 제가 좀 황당하긴 했는데, 뭐 우리 장로님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같이 놀아드렸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253쪽. 253쪽에 한 중간쯤 보세요. 우리 회장님 계시죠? 예, 중간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는 사람이, 거기부터 읽어주세요. 자신을부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는 사람이 진정한 전도 설교를 들을 때 자신 죄책감과 자신의 쓸데없음을 잊지도 않고 제시된 복음의 처방을 기뻐하지도 않는다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 아까 시작했던 그 부분이에요.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언더라인 치시고. 정말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초대교회는요. 너무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로디오스 목사님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날 한 번만 딱 나오는 교인, 11시 예배만 한 번만 나오는 교인, 혹은 뭐 2시 예배든 뭐 9시 예배든 딱 한 번만 나오는 교인을 뭐라고 했느냐. 1회 신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1회 신자들. 1회 신자. 1회 신자. 이 1회 신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저녁 예배 때 역사하실지, 수요 예배 때 역사하실지, 금요 철학 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1회 신자들은요 평생 거듭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1회 신자들,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 1회 신자들이에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큰 대형 교회 아마 사모님만 하면 될 거예요. 큰 교회 사모님들은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냥 뭐 옷만 이쁘게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살랑살랑 웃으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우리 사모님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면 콜라 먹고 그러고 그러면 돼요. 근데 저도 뭐 개척했던 목회자로서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우리 권사님하고 기도하다가 권사님은 물론 뒤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저 때 맨 앞에서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창피하게. 우리 마누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 울었어요. 어머. 그렇게 눈물이 나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변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신지.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마누라를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주여 어디로 갔어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맞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죠. 십자가 벗어 던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또 이 길이 또 보람된 일 아니겠어요? 보람도 하나도 없고 뭐 눈물도 한 방울 안 흘려보고 그냥 그러면 그거 뭐 목회하는 맛이 납니까? 뭐 엉엉 울어보고 우리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나를 등을 자꾸 치면서 왜 나한테 등을 쳐? 왜 더라 등을 치니까? 너도 등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고 그러면 엉엉 울었네요. 집에 가니까 우리 마누라 자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먹어요? 여러분 일의 신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는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혹은 나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로드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분이 이제 예를 들으면 예화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읽어보셨겠지만 어느 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도 몇 명 없는데 교인들이 앉아있는 분들이 기대감이 하나도 없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게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 교회에 새신자가 온다면 그 교회 정착은 거의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교인들이 막 뜨겁고 뭔가 기대감이 있고 열망이 있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 여기는 무엇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도 기도하고 주의 사명이 되겠구나 하는 뜨거움이 생겨서 그 교회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 열망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멤버가 중요하다. 개척 멤버. 어떤 분은 가족끼리 시작하고 어떤 분은 7명이 시작하고 4명이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뚝 떼어줬어요. 한 100명 떼어줘서 개척을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있을 때 떼어주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줄어가지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강서구에 제가 아는 목사님 100명을 떼어줬는데 예? 본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 물론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보를 점집에 가면 정계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죠? 그 정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얘기했죠. 그럼 뭐예요? 점쟁이가 잘못했든지 목사가 잘못된 거죠.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죠. 왜 정계가 나와요? 안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정보를 일부러 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어쩌다가 점쟁이 만나면 정계가 안 나온다고 할 거예요. 네? 네. 어렸을 때 제 자랑은 아닌데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무당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무당은 신령한 무당이에요. 강신모예요. 강신모. 그래가지고 알죠? 어디죠? 시퍼런 칼자루 위에서 춤을 막 추다가 제가 오니까요 팍 뛰어내려서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그때 교회 다녔죠 저도. 초등학생인데 펄짝 뛰어내는데 저거 예! 너 빨리 가! 그러는 거예요. 무당이 눈이 찢어진 무당이. 우리 마누라들이 찢어졌어요. 우리 마누라들이. 무당이 찢어졌고 찢어진 여자고 무서워 죽었어. 확 찢어졌어요. 예? 저희 애들이니까 야! 너 불 가! 손을 꽉 쥐더라고요. 굿하다 말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줌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 교회 다니지?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예, 안 된대요. 자기가 더 뛰다가는 이게 발이 나가버린대요. 빨리 가려고.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제가 옛날에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50분을 걸어서 교회를 갔다니까요. 매주일 50분.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안 가면서 교회 아마 안 가면 그렇게 또 볼기를 때리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교회 가면 배울 게 많다고. 훌륭한 인물 될 거라고. 그냥 볼기를 때리면서 우리 어머니는 안 가도 주무시더라고. 우리만 그렇게 우리 형하고 저하고 볼기를 그렇게 때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50분 걸어다녀야 되니까요. 50분씩.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와, 막 성탄절 됐는데 눈이 막 이렇게 여기까지 막 파였는데도요. 새벽송 돌면서 막 논둑 밭둑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강아지 파닥파닥 뛰듯이 그냥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교회가.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기.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바로 가방 던져놓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신방도 막 해요. 학생이 막 신방도 하고 다니고 종사님 쫓아다니고 목사님 쫓아다니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하루 우리 형님이 제가 오자마자 독서실에다가 얘는 독서실 많이 갔잖아요. 네, 독서실에다가 제 가방을 놓고 이제 저는 바로 교회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 형이 와본 거예요. 아이스크림 2개 사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안 오니까 네? 혹시나 해도 교회를 와본 거예요. 교회에서 막 찬양 부르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형이 그냥 갑자기 저를 끌고 가더니 얼마나 패던지 공부하라고. 네. 저하고 우리 형은 완전히 다 다르게 생겼어요. 한번 얘기했던가요? 우리 형님 앞에서는 깍두기 얘기하면 안 돼요. 깍두기처럼 생겼어요. 깍두기. 네? 깍두기. 이거 뭐 깍두기 하나 더 줘요. 뭐 이러면 우리 형은 눈이 없어요. 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깍두기. 네? 아 교회도 안 나가요? 옛날에 열심히 나가더니. 옛날에 왜 열심히 나가더니 자기 학교 같이 다니는 여학생 중에 펜싱을 잘하는 누님이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펜싱. 날씬하게 이뻤어요. 우리 교회에. 걔 때문에 다녔다며. 미친 거지, 미친 거. 네. 또 처음에 또 신앙이 낮을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우리 형은.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그 단계에 늘 있는 거예요, 그 단계에. 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 형은 애서다. 내가 애서하는 게 다행이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요. 주의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주의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 여러분 목회자는요 항상 기대하면서 여러분 설교단에 서야 되지만 교회 갈 때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유쾌하게 되는 날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만 해가지고 목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성도들도 즐겁지. 목사가 힘이 쭉 쳐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목회를 왜 하나. 그리고 더 교회 가면 성도들을 만나도 성도들로 제가 사탕 물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딱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이게 쭉 쳐져 있으면요 성도들도 쳐진다니까요. 성도들도 교회가